어,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최건능 목사님은 흔들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가득 차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한때 식욕이 왕성했을 때는 흔들면 바발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흔들면 뭐가 나올까요? 이씨김씨 찾을까요? 나를 흔들면 뭐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차 있는 게 나와요. 예수로만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공허함이 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내 편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염없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나 혼자 같은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고독하니 외로우니 그리고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괜히 또 속상한 얘기만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다가 밤을 새워 술을 마셨답니다. 소주병을 그분 얘기로는 몇 병 깠대요. 깠다는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거 몇 번 깠대요. 제가 얘기를 하면 꿈인 건 그 사람 얘기를 한 거니까 몇 병 깠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술병이 느는 만큼 외로움과 슬픔도 늘더라. 그 술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과거에 그랬던 적 있나요? 술병 까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채워지지 않는 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먹을 걸 채웁니다. 몸만 그냥 망가집니다. 정말 내가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늘상 주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강점기 빚을 되찾은 8.15 광복절,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것 같으나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손길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밤이 깊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독하기 힘들고 의지할 데가 없고 나라 잃은 슬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뿌듯하게 나를 보호하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이라크 사태 때, 지금도 그 내용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라크 공항이 폐쇄되면서 그래도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는데 공항 내부에
대기자들이 속한 나라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공항 외부에서 그 더위에 혜택도 못 받으면서 언제 열릴지 모르는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 그 위치에서 정말 안타깝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그 공항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 한국, 일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바깥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감격했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다른 데를 볼 때 어떨까요?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천국은 뻔을 잘 쓰는 사람이 온답니다. 오, 큰일 날 뻔했네, 잘못될 뻔했네. 근데 지옥은 누가 많이 갔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더니 거를 쓰는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믿을 걸, 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여러분이 거를 씁니까? 뻔을 씁니까? 이렇게 할 거, 그때 내가 순종할 걸. 와, 그때 순종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순종의 마음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 순교의 피, 이런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됐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적을 선물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400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그냥 기도하는데 아들 낳으려고, 아들 낳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많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도 하나님 앞에 고역으로 너무 힘든 여건이 되고 정말 살아있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부르짖던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감동 드렸다 이거예요. 수많은 날을 기도했는데 그때 그 순간 기도한 게 하나님께 상달됐다. 한나 많이 기도했어요. 애들 말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놓고 그러셨는데 그것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충성된 여종에게 술 취한 여자처럼 취급하고 창녀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자기의 사정을 표현하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자의 내 소원대로 되길 원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의미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을 줬어요. 그러니까 감동 줄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한나가 그랬을 겁니다. 그때 내가 승질 부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밉다고 시험 들고 해서 큰일 날 뻔했어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때 감동이었어. 근데 그때 순종할 걸 이랬으면 감동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감동 좀 드립시다. 열심히 찬양할 때 찬양 좀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정말 매달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도움밖에 없는데, 그분 도움이라면 정말 그 얘기 하잖아요.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린다고. 그죠? 그런 간절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려야 되는데, 되거나 말거나 뭐. 그러다 나중에 그때 열심히 기도할 걸 그랬어. 그때 좀 순종할 걸 그랬어. 이러면 때가 늦은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고 긍휼이 베풀어질 때가 있어요. 은혜 베풀 때가 있어요. 주님 말씀, 그 베풀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죠. 근데 항상 위기 속에서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위기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나, 그 위기 때. 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고역으로 고통스러운 위기 때, 그때가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기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감동시킬 기회인가요? 아닌가요? 지금이. 옆에 분한테 인사나 해서 감동시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한마디 더 하세요. 그래서 되겠어? 왜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감동시키겠냐고요. 우리가요, 일제의 그 기독교 탄압, 교회 말살 정책이 시행되기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일본이 패망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원자탄을 만들고요, 그걸 실험을 하기로 한 것이 타케시 베를린이었어요. 독일 베를린. 역사가들이 그 당시에 다큐르다가 2차 세계대전에 원자탄과 그 내막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걸 봤는데, 베를린이 타켓이었어요. 근데 여차저차 우리가 베를린의 타켓에서 떨궜으면 우리나라 해방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가들도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쭉 얘기를 듣는데, 다큐멘터리로. 그게 갑자기 일본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때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왜요? 저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베를린은 우리나라가 우리가 멀잖아요. 거기 떨끔 우리에게 영향력, 일본하고는 영향력이 별로 없죠. 근데 일본에 떨어지니까 바로 우리가 해방되는 조건이 됐잖아요. 얼마나 믿음의 선조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저쪽 수원에 있는 제합리 교회잖아요. 24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합리 교회에다가 마을 사람들,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문을 걸어 찬 겁니다. 그리고 볕단집을, 목조 건물 교회 주변에다가 볕단집을 쌉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 안에 70여 명 이상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창문을 열고 아기만 손 내밀고 아기만 살려달라고, 그 불길에 자기 손이 타는데도 아기만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상황을 향해 총을 난사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지역에 그래도 목숨을 구한 분들이 시신이라도 수습하자라고 해서 이제 하나둘 탄 것을 다 제거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생깁니다. 다 아우성거리면서 죽은 그 일들 속에 어깨동무를 하고 무릎을 꿇고 24명 이상 되는 분들이 어깨동무하고
둥글게 원을 그려서 기도의 자세를 한 상태로 그대로 불 속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깨를 풀질 않고요. 무엇을 했을까? 기도한 거죠. 성전 가운데서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했겠죠.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어깨가 풀어지지 않아서, 여기 같이 뭉쳐있는 그 시신이 풀어지지 않아서 눈물로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조상을 치렀다 그럽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감동을 안 하셨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을 놓고 나의 삶을 놓고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그 은혜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6월까지 교회가 참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전 5년 전까지 지난번에도 한번 예선서 자료가 제가 보관한 게 나오더라고요. 쭉 한번 봤는데 1억 2천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을 넘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란 것은 제가 탈진에 빠지고 지쳐서 할 때 하나님만 매달리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게 거의 7개월 될 수 있을 때, 그때쯤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간곡하게 탄원하며 제가 영적으로 좀 회복하고 탄원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물건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물질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몇 개월, 2, 3개월 계속 씨름을 했습니다. 오직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감동을 주셔요. 그때 감동은 따끔한 훈계였죠.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냐. 네가 나한테 물건을 구하는데 네가 나한테 한 게 뭐냐 라는 관점이에요. 그때 저는 인생을 다 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고, 내가 교회 시골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왔고, 통장도 제로고 마이너스 통장도 거의 바닥이고, 하나님 나 이 상황인데 내가 뭘 어떻게 도합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동이 별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울며불며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교회가 한 7, 80명 모이던 상황에서 40명, 이제 주일 예배 인원이 40명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탈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씨름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조건을 얘기를 했고,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 결과를 제가 12월 말에 보았습니다. 자, 예배 집회 인원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회복이 된들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6월서부터 회복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산이 찼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예산이 찼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산 세운 것이
예산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듭니다. 그때 저희 한 행동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1억 2천 세우면 9천밖에 안 되고 1억 세우면 8천밖에 안 되고 계속 그랬던 게 몇 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과 헌신의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넓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래서 신령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11월 말까지였는데 회계년도가, 예산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제가 그때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고 다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거기에 신경 써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일에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가 살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예산이 다 쓰고 그리고 올해 이상하게 1,500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1,500. 2003년도 12월에요. 그랬더니 예산위원회 5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가지고 목사님 활동할 차를 사면 좋겠습니다, 자동차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해놨더니 마음엔 좋죠. 왜냐면 일산에 15인승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예배 시간이나 출타하게 되면 그냥 뭐 대중교통 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인데 차를 사재요. 게다가 얘기하다가 그러면 신방도 가능하면 좋으니까 카니발, 그때 파크2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9인승이 되는데 그거 이제 사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제가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사람의 마음에서 난 거라면 내가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산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면 제게 일러 주옵소서. 제가 주일날 공식적으로 죄송합니다, 차를 안 사겠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광고할 테니, 하나님의 뜻이면, 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그냥 결정되어 가고, 차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예산위원들이 와서 저한테 차를 사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주일날 차 안 사겠습니다 광고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냥 월요일날 또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상의했는데 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그 당시 2,500만 원 들었어요. 카니발을 사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때 예산서를 봐도 지금도 감격적인데 그 다음부터 매년 예산이 2,500만 원, 3,000만 원 이상씩 계속 더 넘치게 채워준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당시 회계 보셨던 분들이 2003년도 이렇게 회계 보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때 김진주 권사님도 회계를 보셨고 그랬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감동적이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다고 우린 고백하잖아요.
믿음대로 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못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심는 자의 원칙이에요. 심는 자의 법칙. 풍성한 믿음으로 심으라. 영농을 피워냈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게 맞죠. 그죠? 한 마지기 심었는데 세 마지기 거둘 생각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에 700평 농사 짓는데 참 그때 농사 생각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농사가 안 나오잖아요. 맞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든. 근데 이게 많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에울로 기아이스라는 말입니다. 에울로 기아이스. 직역하면요, 축복의 바탕 위에서. 말 그대로 이 많이라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축복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바탕 위에서 축복의 소망을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는다, 양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더 주신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그 역사를, 축복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심는 것, 이걸 가지고 많이 심는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게, 이건 페이도메노스라는 말인데 아끼면서, 이 뜻이 페이도메노스라고 하는 이 말이 아끼면서, 망설이면서, 머뭇거리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릴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워지면, 이것 때문에 내가 생활이 공공하면, 이것 때문에 뭐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바탕이 아닌 내 인간적인 계산의 바탕을 두고 머뭇거리는 마음, 이게 적게라는 뜻이에요. 적게. 우리가 정말 만약에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에울로 기아이스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국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히 심었기에 열매를 방복으로 거둔 거죠. 나 이거 하면 힘들 텐데, 맞으면 어떻게, 잡혀가서 고난 받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이 계산이 있는 사람은 못했겠죠. 그 말을 뜻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태도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자니. 아멘.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자, 인색함, 세 가지 마음. 인색함, 에쿠르페스라는 말이 근심이나 슬픔, 아까워하는 마음, 이거예요. 억지로, 아난케스라는 말이 의무감, 다른 사람의 시선, 아니면 강요에 밀려 사는 것. 자, 즐거이 내는 자, 힐라톤 도텐, 이거예요. 힐라론 도텐, 기쁨으로 드리는 자. 여기서 그 즐거움에 해당되는 힐라로스라는 다른 말은 유쾌한, 마구 웃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그걸 말해.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분들이 정말 즐겁게 내는, 정말 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내는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제 마음에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정색된 어떤 태도가 아니라 터져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돌들로도 찬양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린 결과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신 거 우리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헌신하면 즐겁게, 찬양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요새 왜 이렇게 살아 여전대가 춤을 안 추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춤 당번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러면 대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으로 말해요. 마음에 감동해서. 자, 그럼 세 번째 원래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죠. 자,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요? 약속이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보응한다는 거죠. 이 은혜, 오늘 이 8절에 모든 은혜, 이걸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헬라어로. 넘치게라는 말은 페리세우사이라는 말을 쓰는데 잔이 넘치고 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상태를 말해요. 이 페리세우사이 이게 부족한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고 기쁨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영역에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대요. 우리가 살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뭔 성이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왜 로또 복권이 안 되는지 아세요? 로또 복권 되면 중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안 된 게 다행이죠, 그죠? 옆에 분하고 인사 안 하세요. 참 다행입니다. 혹시 지금 주머니에 주택복권 있는 사람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에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고난 받을 것 걱정하지 않고 신사참배 거부했고요, 나라를 위한 충성의 일들을 애썼습니다. 아까워하는 페이도 메노스라고 하는 마음도 버렸습니다. 억지로 근심 중에 하는 마음이 아닌 유쾌한 기쁨, 힐라로서의 마음으로 바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페리세우사이, 즉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에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에 총회장을 하신 5년 전 10년 됐네. 10년 전에 그 총회장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잘 짓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서 종교 부지가 하나 나고 그걸 매입하면서 잘 성장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총회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종교 부지가 났으니 그걸 매입하자는 안을 목사님이 재직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매입합시다. 근데 조용하더래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진땀 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마침 뒤에서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손을 들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자고 하시니 매입합시다. 매입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분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돼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서 교회를 짓고 참 좋은 교회로 성장을 해서 총회장까지 배출한 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다 구성이 되고 잘 짓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집사님이 번뜩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이 그때 동의를 해주셔서 조용한데 동의해 주셔서 힘이 돼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까지 종교부지도 사고 건축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내가 착각했어요. 그 뭔 착각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늘 구수하게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실 겁니다. 이렇게 재직회 때 얘기를 해서 그 집사님은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쯤 되고, 그래서 이건 동감을 시켜놓으면 다 될 줄 알고 목사님 아버지가 재벌쯤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네. 그래도 가끔 착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는 우리 아버지가 보상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한다 그러니까 동의했는데 그게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계산 내 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힘이 되는 거죠. 골리앗 앞 있어요. 기도코. 장비도 좋아. 오늘 장비가 한몫하잖아요. 장비도 좋아. 저는 훈련됐고 나는 이제 소년이야. 사울도 말려. 형들은 무시해. 다른 군사들이 말려. 계산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 뭐만 보여요? 요 하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승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제한이 돼요. 내 눈을 다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현미경이든 만안경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같이 한번 10절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즐겨 그리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 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섬길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목숨 아끼지 않고 자기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의 어깨동을 풀지 않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우리는 어떤 감동을 통해 이 나라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계, 여러분들의 몸부림,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데 집중하고 그분이 감동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